스바냐 성경 강해 3장입니다. 패역한 성읍. 첫째 대지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심 1절에서 5절. 둘째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권면함 6절에서 8절. 셋째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심 9절에서 13절. 넷째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워함 14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 백성들이 패역하고 포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성읍이 더러워졌습니다. 패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패역한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백성들이 강포하여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탈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과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과 독자를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그것으로 생명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은 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화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섯째는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방백들은 백성들을 지켜주고 잘 돌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자와 같이 강포를 행하며 백성들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여섯째는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공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일곱째는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경솔하고 간사함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여덟째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로 섬기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주일에 일하고 매매하는 일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또는 성도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성도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하나님께서는 매일 죄를 징벌하시고 의의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사람을 징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아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내가 열국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여 열국의 망대가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케 되어 사람이 거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고 깨달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죄짓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깨달아 바로 서야 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고 월남의 종교가들이 반정부 운동하다가 망한 것을 보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성경대로 바로 서야 합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어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유다 백성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 전쟁을 일으켜 불로 소멸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멸망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원수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징벌하십니다.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흩은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말일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킵니다. 딸은 흩어진 유다 백성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을 가리킵니다. 구스하스 건너편은 먼 지방을 가리키는데 먼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드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유다 백성 중 교만한 자들 때문에 그 백성이 수치를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그 교만한 자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고 남은 백성 즉 겸손한 백성들을 환난 중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겸손을 배우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영적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참된 선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곤고와 궁핍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안일주의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난과 곤고한 중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이 쓰고 힘이 들지만 그 고난 중에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영적 구원의 세계는 죄를 회개하고 악을 떠난 자가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고 언제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절부터 본장 끝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벌하고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의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동시에 멀리 천년왕국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이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여호와가 왕이 되어 함께 하시며 통치하심으로 다시는 화를 당치 않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드리지 마라. 시온에 거하는 성도들은 원수의 핍박에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려 이를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자신을 볼 때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대회는 이스라엘 총회를 말하며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란 하나님의 총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고 교회가 잘되기 위해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통했고 교회를 위해 근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원수에게 치욕당하는 일이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하나님께서는 총회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권고해 주십니다. 그 권고해 주시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멸해 주시고 이스라엘 즉 성도들을 구원하여 칭찬과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한 자, 병든 자, 멸시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저는 자, 약한 자가 믿음을 잘 지키며 강하게 해주시고 쫓겨난 자가 믿음을 잘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수욕을 받는 자가 믿음을 잘 지키면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높여주시는 겁니다.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죄와 마귀와 세상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또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안식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 대환란 때에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고 사로잡히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서 불러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때 믿는 일을 잘한 성도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